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대담 교회와 목회를 말한다 사회를 맡은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포에 있는 목포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님을 뵙고 특별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영광입니다. 목사님 교회 사역과 이제 봄노회를 앞두고 우리 노예 사역과 총회 여러 방면의 일을 맡아 수고하시느라 분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임원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조금 총회 일에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섬기고 있는 목포 선호회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노회원들이 함께 이렇게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대신방은 마쳤습니까? 대신방은 지금 어제부터 셀별로 이렇게 하고요. 1년은 셀별로 하고 또 한 해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가족은 제 집사람을 비롯해서 세 아들들이 있고 또 두 자부가 있고 또 손자 하나가 있고 또 큰 며느리는 6월 달에 또 탄생할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딸만 셋인데 목사님은 아들이 셋인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축복. 하여튼 목사님은 딸이 셋인데 저는 아들이 셋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돈 맺을 관계는 아닌 모양이죠? 결혼 다 이제 우리 세 아드님이 다 결혼을 하셨고요. 참 다복한 가정을 두셨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많은 간증도 있을 것이고 사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에 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저희 어머니가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아버님의 병환도 치유가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저도 그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목포 시온성교회에 출석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총회 임원도 지니셨던 김원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셨고 처음으로 1978년 1월 1일자로 해서 저 시골 해남 반석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섬기고 계신 교회가 목포 예손교회인데 예손교회는 무슨 뜻을 갖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목포 예손교회는 예수님의 손,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영구 목표로 삼고 목포 예손교회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우리 예손교회가 몇 주년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지금 3월 두 번째 주일이 2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을 줄기차게 이렇게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손교회는 참 24년 전에 뜻깊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가게 되었는데 먼저 출발할 그때는 조그만 2층에서
이렇게 아주 어렵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초라하게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이 교회를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셨고 네.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셨는데 이 교회 건축 과정 건축하실 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은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목포에서 바다입니다. 아하. 바다에서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를 이쪽으로 다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쪽에다가 하나님 땅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 1차, 2차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예. 1차는 지하 한 3, 40평, 또 1층은 한 100여 평,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곳에 제2차 공사를 해서 보시다시피 오늘 이런 상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당이 몇 석 정도 됩니까? 한 400석 정도 예. 될까요? 우리 목포 지역에서 그래도 중소형 교회로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해 오셨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목포 예송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네. 주의 종을 잘 섬긴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한데 우리 교인들 자랑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은 입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24년 동안을 한결같이 같이 이렇게 한 솥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과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 노년까지 참 저의 목회 방침에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리고 당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6분이신데요. 장로님 6분. 네, 한 분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예. 저 도선사로 그렇게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5분 장로님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죠. 예. 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역량에 따라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제 교회에 반영되어서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회에 참 강조점을 두어야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전도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조점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곳곳을 해야 되고 예. 또 강조점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의 강조점은 관계의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 당회와의 관계, 목회자와 또 우리 대외적인 그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냐므로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이 위기 속에 많은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분쟁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년에 총회에서 저를 화해중재위원으로 특별위원으로 그렇게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신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분쟁보다는 화해가 너무 중요하고 갈라짐과 찢어짐보다는 그러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또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어떤 성과주의, 일 중심으로 나가고 있지만 예.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내 목회 철학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예,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소통으로 화합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 모습들이 목사님 얼굴에 비춰진 것 같습니다. 온화한 표정이랄지 모습이랄지. 목사님 그 총회 화해 조정 위원회 위원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 총회 화해 조정 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총회 화해 조정위원회는 제가 실은 조금 바빠서 한 번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이제 참석할 지금 상황이고요. 아주 이 화해중재위원회가 총회장님의 어떤 목회 철학, 총회를 섬기는 철학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해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참 총회가 조금이라도 비끄러지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곳에 사전에 화해를 하고 중재를 하면서 사건이 안 생기고 봉합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예, 교회마다 이제 분쟁이 발생되면은 교회법으로 종교 내부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 교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분쟁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화해조정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해조정위원회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고영기 목사님께서 위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가봐야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 화해분쟁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법원에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화해조정위원회가 총회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화해를 유도한다면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이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참 평화롭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의 구성들이 화해 중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목사님 이제 애송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많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도 제가 좀 인터넷상으로 들어봤는데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어떤 강조점, 설교의 강조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원칙과 내용으로 강조점을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총신을 졸업했기 때문에 설교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중심이고 그러나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척점을 이루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지금 설교를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다면은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또 새벽기도, 금요일, 어마어마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삶과 설교가 참 결합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 준비는 평상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 토요일에 정리를 하고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된 설교보다는 강대상에서 즉석으로 나온 설교가 참 더 많이 지금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요. 참 설교라는 게 준비했던 그것으로만 스피치가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설교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은 이제 은혜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목사님 그 경험적으로 그렇게 참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목회하시면서 보람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드러진 어떤 것보다는 지금까지 24년간을
함께 해왔다는 이 자체가 저는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생각과 사고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 강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강주 신학교 이사와 보직 교수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주 신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신학교는 1979년인가요? 그렇죠. 79년 그렇게 분열. 해서 원래 뿌리에 있었던 신학교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참 열악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가 이렇게 인준해준 신학교이고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도 목회자들도 그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회로 우리 재정 요청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러한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1979년에 개혁측과 합동측, 주립측과 비주립측이 분열된 이후에 2005년에 다시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구합동측은 강주 동명교회에서 시행했던 그 강주신학교하고 구개혁측이 이제 광신대학교에서 운영했던 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개혁과 합동 2005년에 합병한 이후에도 이제 광신대학교하고 강주신학교가 이원론적으로 두 곳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두 광신대학교가 있고 광주신학교가 있고 그러한 체제가 두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하나로 되면서 좋은 인재 배출을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이쪽을 움직이시는 지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래도 광주신학교의 정체성을 그래도 살려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강주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총회가 인준해 주었으니까. 그래, 총회 졸업하면 어디로 지나갑니까? 총회 신학원으로 진학해서 가죠.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죠? 그렇죠. 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과거에 총회 해록서기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해록서기 직무를 이제 수행하면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한 일과 그 회의록으로 채택된 그 과정에 대해서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결의와 회의록으로 채택되는 그 회의록으로 작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총회 임원 되기 전까지만 해도 총회 결의를 어떻게 변조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제 떨치지 못했지만 막상 제가 실무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회의록 채택이 완전히 결의되는 문서와 그러니까 총회 회의록에 이제 책자로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검증이 있었고요. 그 검증 가운데 총회 현장에서 녹화되었던 것을 그 자리에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네 사람이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집어서 내서 문구 하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총회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매년 9월에 이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9월에 총회가 개최되면은 그 회의 결과 회의록은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총회 임원에게 위임된 채택권을 행사해서 회의록이 채택되고 임원에서 채택된 그 회의 결과가 이제 문서로 유인물 인쇄물로
이제 회의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9월에 회의 총회가 총회가 끝났는데 그 다음 해에 1월, 2월, 3월 가도 회의록이 인쇄로 출판되지 않는 경우,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에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너무 소란이 많았던 비대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임원회가 정상적인 임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파행적인 상황에서 회의록을 채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쭉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회의록 서기가 되면서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이제 회의록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하나하나를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 규칙으로 총회가 파한 이후에 1개월 안에 회의록을 인쇄물로 출판해서 총대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으면 그 한 달 안에 다 마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그냥 한 달 안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그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새로 진행되는 우리 임원님들은 아주 한 달 내에 차곡차곡 보도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관심을 갖고 총회 그 행정 절차에 뭐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는 것은 글자이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목사님, 우리 총회 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는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들이 법인격을 갖춘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총신대학, 학교법인 총신대학,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재단, 재단법인 유지단이 있고, GMS가 있고, 기독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와 상관없는 산하기관이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는 유혹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총회와 산하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권위 속에 순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총회에서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하나의 가지처럼 나가 주어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일체감을 이루면서 더 좋은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회가 일단 결의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들이 총회 결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총회하고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금도 말씀했듯이 저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통합 측 같은 경우에도 그 장신대학교라든지 이런 총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이 나올 때는 총회가 인정한 다음에 모든 총장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 기독신문사도 우리 목사님께서 과거에 관련해서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단 신문과 총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교단과의 기독신문, 기독신문과 총회. 제가 이제 그 비대위 그 시절에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한 파열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총회와 기독신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전파하면서 성경 속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집니다. 그 말은 기독신문도 역시 총회를 대변해서 예. 총회가 살아나고 총회가 참 발전되어 나가는데 많은 협조하는 방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신문도 하나의 언론으로서 언론의 편집권과 그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로운 취재와 그 보도에 대한 독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교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교단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서로 충돌 없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그 관계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마음만 가지면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예. 실제 현장 속에서는 예.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많이 생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모두가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목사님 다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성경도 둔화되고 있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개척도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위기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위기 속에 우리 교회 돌파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돌파구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돌파구는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위기의식이라는 침잠에 빠져 있지 않아 하는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기 한국 개신교가 우리 장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기도와 이제 성경 공부 3대 요건이 성장의 요인이라 우리 교단 역사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전도, 기도, 성경 공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지금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요건이 아니면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하나의 우리 건물로 말하면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바다를 이 기초를 놓을 때 여기서 바닷물이 나오고 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큰 콘크리트로 그 기초를 하여튼 상당히 한 20m씩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도 걱정 없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기초가 참 잘 되어야 되겠다. 전도, 성경 공부 이러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참 우리 모두가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성장을 하면서 반대로 교회가 분쟁이 발생돼서 교회가 무너진 그 참담한 현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분쟁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재정 집행에 대한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많은 경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교회 재정 집행, 교회 재정 운영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재정은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정기 재직의 때마다 항상 유인물을 해서 정리 정돈을 해서 재직들에게 지금도 계속 배포를 해서 교회에 지금은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 재직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수입은 어떻게 해서 지출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공동회에서 결의된 그 상황 하에서 집행을 하죠. 그리고 혹시 공동회를
뛰어넘는 집행을 하게 될 때에는 다시금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의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 보고한 다음에 연말 정기 공동회 때 또 재정 결산 승인을 받고요. 그렇죠. 그때도 유인물 다 나눠줍니까? 네, 그때도 다 나눠줍니다. 요즘 근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유인물로 나눠주지 않고 이제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그냥 비춰주고 영상으로 비춰주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사님은 독특하시네요. 저도 그런 유혹이 와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또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프로젝트로 이렇게 싸서 그냥 보여주고 그냥 접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 신뢰를 갖고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예, 좋아하겠죠. 그렇게 하여튼 투명하게 보여주니까 요즘에 그 교인들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새벽 기도는 지금 목사님 계속 인도하십니까? 부교육자에게 맡기십니까? 아니, 제가 계속 인도. 새벽 기도 직접 다 인도하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는 또 다른 주일 낮 설교하고는 좀 다른 어떤 개념의 설교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새벽 기도 설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설교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항상 합니다. 길어도 그날, 짧아도 그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365일 성경 한 장씩. 오늘은 역대상 1장을 했네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사역하시고 이제 교회 중요한 부서를 이제 담당하시면서 그동안 사역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선배로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심을 잃지 말고 하여튼 성경과 함께 그렇게 뛰고 숨쉬고 잠자고 먹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후배들에게 있어서 열정을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차게 뛰어갔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바람입니다. 좀 목사님 우리 이제 대한 이수요 장로 예장 합동 교단이 우리 개신교로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큰 종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합동 교단은 이제 보수 개혁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데 다른 교단과 한국 개신교의 그 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은 언론 홍보 분과위원 지금 총회 그걸 제 머리에서 구상해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해서 노예로 헌의해서 노예가 총회로 올려서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그 언론 홍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통합 측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통합의 언론 분과위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분도 목포에 계셔요. 그분이 합동 측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대정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힘이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얼마든지 그 언론에서나 어디에서 기독교에 대한 폄하 방송 보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책적이고 대정부의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한 목소리, 한 덩어리가 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우리가 이 연합 활동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단마다 교리가 있고 우리 합동측만의 고유의 그 너무 좋은 교리가 우리에게는 참 지금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활동 가운데서는 연합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냥 교리적인 연합이 아닌 그 정책적 연합으로 한국 개신교가 연합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강조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그 교단 연합을 부르짖고 나온 게 이번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 지금 준비 가운데 있는데, 금년 9월 총회 이 한교총이 승인을 우리 교단 총회에 헌의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도 하고 있고 규합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리적인 연합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교단은 아주 생명 걸고 사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우리 기독교를 참 폄하시키는 일이라든지 기독교가 한 언론이 되어서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동단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 총회 때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 총대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도 잘 모르죠. 목사님 법노예는 몇 월 달에 합니까? 금방 합니다. 3월 둘째 주에 합니다. 다른 노예는 4월 달인데 주로 3월 달이네요. 그럼 목사님 그 노예 이번 시찰에서 총회 뭐 헌의할 내용들도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찰을 했습니다. 오늘 시찰이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서 이제 헌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는 총회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헌의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자, 목사님, 우리 예장 합동 교단이 이제 300만 신도를 자랑하고요. 목사님 2만 5천, 장로들이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전 성도님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교단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참 성스러운 이 시점에서 우리 교단이 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더 섬기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나가면 총신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전국에 계신 장로님들에게. 네, 사실은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봉급을 받고 사역을 하지만 장로님들은 내 돈을 들여가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들 참 격려하고 싶어요. 장로님들 참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헌금도 더 많이 새벽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공예회는 더 많이 참석해야 되고 언제나 앞서가야 되는 그 무거운 중압감 가지고 계시지만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 힘내시고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별 대담 교회와 목회를 말한다. 오늘은 목포에 있는 목포 예손교회 우리 최우식 목사님을 만나 뵙고 특별 대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최우식 목사님께서는 교회 목회도 성공적으로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며 노회와 총회 여러 방면에서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얼굴 표정이 항상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같이 온화한 모습으로 항상 소통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우리 최우식 목사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목포까지 오셨는데 목포는 유달산도 있고 사막도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면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